오랜만에 또 전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제목은 이 전도자의 생각, 전도자의 생각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읽기는 14절까지 다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다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본문은 14절까지이고 솔로몬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서의 한 절 한 절이 잠언처럼 아주 요긴한 그런 귀중한 말씀들인데 그 속에도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의 전개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의 전개도 분명 흐름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말씀이지만 그 속에도 어떤 전개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졌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는 그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전도서 7장 20절까지 만족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6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닫는 가운데에서 인생이 참으로 헛되구나 라는 것을 좀 절감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6장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이죠. 사람이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다면 차라리 낳게 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허무한 인생을 살당한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영혼의 만족, 영적인 어떤 그 지혜를 깨닫는 것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정말 좋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다가 7절 9절을 보면 입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은 또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노력하지만 그것도 역시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의 한탄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지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기서 얻어지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이제 신령한 지혜 또 도를 닦는 구도자의 입장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은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러면 솔로몬에 비하면 우리는 부귀영화를 못 누렸을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이 3000년 전 솔로몬보다 못하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부분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더 좋은 것을 먹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시면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때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생각하고 솔로몬이 찾는 그 신령한 지혜, 참된 지혜를 찾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먹고 입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솔로몬처럼 이 참된 지혜를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지금 전도서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참된 지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가장 으뜸인 지혜다라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여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의 생각을 배우면서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떤 그 신령한 뜻,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그 뜻을 잘 찾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의 이러한 생각을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함. 자, 6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이 어떤 얼마나 그 비참한지,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형편없구나.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영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얼마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 삶으로 친다고 하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심적인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어떤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에 두 가지로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아, 인생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지혜 없는 짐승처럼 그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심지어 자살을 한다든가, 혹은 자기 인생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몸도 막 굴리고 생각도 그냥 막 하고 술 또는 도박 이런 것으로 인생을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삶을 거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살다 보면 어떤 극단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올라간다고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6장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지만 그는 7장에서 삶의 허물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도대체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이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진짜로 끝이냐? 인생의 마지막이 진짜로 끝인가? 우리 솔로몬은 그 앞에서 우리 인생에게는 끝이 있지만 그 인생의 끝, 육체의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이 전도서 3장에서 발견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는 인생을 생각하다가 이제 3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 15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여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예,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우리 인생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를 평가하시면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3장 16, 17. 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니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세상에는 심지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의가 있어야 할 곳에 오히려 거기에 의는 없고 악이 있는 이런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선악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에게 마지막이 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고 그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이미 이 3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지만 마지막이 진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이제 인생이 이걸로 죽는 것으로 끝이다. 인생은 그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더 그 뒤에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 것이고 되는 대로 살 것이고 인생에서 무슨 가치를 추구하거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저 호흡하는 그 기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무슨 누가 심판하고 무슨 의의를 이룬 것이 무슨 후대에 남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똑바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 살고 나면 그냥 그걸로 죽는 것이고 그에게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 그저 오늘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일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루살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분명 내일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생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의 내세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천당과 지옥 그런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심판, 의인과 악인에 따라서 각각 상급을 주시는 혹은 징벌을 주시는 그런 것이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만 모르는 것일 뿐이지 분명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이 마지막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 가운데에서 또 다른 지혜로 이 생각이 차차차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이 마지막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까? 오늘 1절로 9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 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며 살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좋은 향유보다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이 서두에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좋은 향유는 값비싼 물건, 향수 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유 비싼 거 정말 비싸지요? 예. 우리 여러분들 화장품 파는 데 가면 저는 향유 별로 사람 몸에서 냄새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바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향유 몇만 원씩 하기도 하고 정말로 비싼 거는요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향유도 있어요. 자, 옛날 시대에 이 기름, 이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그 머리에 바르는 그런 기름, 이런 것들은 이 성전에서만 쓰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는 그런 관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어떤 세상적인 돈 가치로 쉽게 환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싼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명예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향유보다 명예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물질, 물건 이런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아까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기주의로 나갈 것이고 남을 위해서는 수고와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물질보다 좋은 향유보다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보다는 내세를 생각할 것이고 이기주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후대에 나의 좋은 명예,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쌓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후대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럼 여기 명예라고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러는데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다.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향유보다 낫다.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명예, 아름다운 이름, 이게 뭘까?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참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좀 제껴놓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달리 말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에 저에게 지도해 주신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성도라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저도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명예가 있지만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무엇일까? 이 성도. 우리 모세를 배웠는데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한다고 하면 성도가 곧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또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직분, 이거 다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이거 다 아름답습니다. 이 성경에 디모데 전서나 혹은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이 목사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 얼마나 엄선해서 세우라고 했는가? 이거 볼 때에 이 교회의 이 직분, 이것은 세상적인 명예 영광심의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존귀한 이런 직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바로 왕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명예로운 그런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순교 이후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네로 황제의 순교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 모세나 바울이나, 물론 우리가 무슨 바울이나 모세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충성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명예로운 직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명예스러운 그런 직분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좀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머리에 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내일 오는 교황 이름이 프란치스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큰 어떤 그 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그 프란치스코라는 그 교황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 이 개신교 성도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로부터 명예스러운 그 이름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천주교도들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죠? 몇 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나고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고 하는데 이 개신교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좀 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죠? 우리 개신교가 왜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천주교는 늘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그 명예로운 그 이름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차를 타고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다가 다른 분들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말하는 거 들을 때에 참 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에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이 개신교의 여러 이 존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우리 책임으로 다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상대원 교회에 집사님, 또 장로님, 아니면 권찰님도 좋고, 전사님도 좋고, 목사도 좋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이런 그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더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이라도 좀 이 직분다운 이 명예를 잘 지켜서 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그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요 또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예로운 직분 이걸 잘 지켜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참 아무개 집사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믿는 일을 참 잘하셨다가 이제 성당에 가셔가지고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명예로운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좀 있을 때도 정말 늘 힘들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여겼는데 그분이 천당 가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 듣는다고 하면은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직 아니니까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도 참 그분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무개 집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이름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이렇게 왔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그 수고한 것을 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이름이 명예로운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한 명예로운 성도로서, 명예로운 직분자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두 번째는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택할 것입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이 출생하는 날은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걸 더 좋아하겠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잔치집에 가면 기쁘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절로 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2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여라. 자, 이걸 보면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나의 마지막은 어떡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분이 천당 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아쉽고 천당 가서 당신은 좋겠지만 자, 우리 교회는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아쉽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천당 간 뒤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앞으로 이 명예로운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명심한다고 하면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함께 우리가 그 슬픔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초상 당한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거기 문상한 그 당사자에게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4절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을 많이 가십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인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집에 가서 함께 슬퍼하고 그분을 잘 위로해서 힘을 주는 그런 분위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교회인데 뭐 크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적은 교회는 분명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런 정도 규모인 교회에서 초상집이 어디 초상이 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가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거기서 슬픔을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어떻지요? 큰 교회 가면은요, 이거 뭐 다 따로따로예요. 지역은 지역대로 뭐 어떤 어떻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얼굴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정도의 교회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너가 뭐 잔치를 하든지 초상하든지 나랑 관계 있으면 내가 가서 뭐 문상을 하든지 축하를 하고 관계가 없으면 난 모른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거 뭐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또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한 100명 안팎에 되는 그런 교회는 참 그 인간적으로 가깝고 온 교회가 한 몸,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잘 치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축하할 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또 슬퍼할 일을 함께 슬퍼해준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분위기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큰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전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와갖고 위로해 주었으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이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거 좋은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의 그 규모가 크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적다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크든 적든 우리 교회는 온 교회가 우리 한 몸 아니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전체가 아파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군데 기쁨이 있으면 전체가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온몸이 지체가 하나가 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삭막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잔치집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함께 다 돌보고, 그래서 서로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는 우리 상대원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어리석은 길을 떠나서 지혜로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 이 두 가지 길을 대끼적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명예와 좋은 향유, 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초상집과 잔치집,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 속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 성도가 마땅히 가야 될 그런 길, 이런 길을 끝까지 가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곤란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길을 잘 가다가도 도중에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들어온다든가 욕심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한번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인생이 덜컹하고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 회복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자, 이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 받으면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신문지상에 아무개 국회의원이 몇천만 원을 받고 집안에 매덕을 쌓아놓고 있다더라. 이게 웬 돈이냐? 검찰로부터 계속 추궁을 받지만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냄새가 나는 걸 어떡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자,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우니까는 말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벌에 국가에서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좋은 길을 왔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뇌물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이름도 이거 명예롭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덜컹하고 인생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끝까지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8절과 9절에도 또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성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른다. 자,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다 안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끝이 있습니다. 이 인생 잘 가다가 끝이 좋지 못하면 이거 뭐 존경했다가도 존경하는 마음이 반감되든지 오히려 미워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참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끝까지 잘 참으면서 길을 가야 되겠고, 성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른다. 잘 가다가도 한번 성급하게 분노하면 인생이 엎질러지는 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지, 그 레바논, 자기의 발로 밟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지만,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 이게 모세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 뿔이 많이 났지요. 화가 많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물을 내서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긴 했지만 다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니까 분노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그 한 번 실수한 그 분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무리바에서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성 내는 것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른다. 뭐 모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참 모세가 마지막까지 잘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 모세의 경우를 본받아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게 분내지 않는 거, 성급하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한 번 성 안 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되면 막 핏대가 막 올라오고 그냥 집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안 그래야지. 운전하고 가다가도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분명히 옳긴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내고 성급한 가운데에서 화를 막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모세가 분명히 옳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참으면서 성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게 될 수 있을 터인데 결국은 그 한 번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2가지 길 끝까지 잘 걸어가면서 어떤 선택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까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번째 대지는요, 여기 10절부터 지혜의 유익을 또 생각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지막을 생각하셔요. 마지막을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향유보다 명예를 택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